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자막이 없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15절에 이 제자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제자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12방면으로요. 그렇게 교차를 하는데 12방면에서 오는 차들이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로타리를 돌면서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게 라운드어바웃이죠. 로타리는 들어가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라운드어바웃은 나오는 차가 우선권이 있어서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영향을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로타리를 돌 때는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가기가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저희 동네에도 안락 로타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도 자주 나고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운전자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로타리는 영국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곳곳에 로타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방문을 했을 때 그곳에 계신 목사님께서 로타리에 대한 교훈을 제게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타리를 돌 때 가끔 이렇게 먼저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놓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실수해도 다시 한번 그 로타리를 돌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한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문 지키는 여종,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이전 성경에는 하속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경비병, 영어에도 이제 경비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베드로한테 귀가 잘린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앞장을 보면은 말고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3번이나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13장에 가면은 13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신 있는 말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바로 같은 날에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이를 두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겠다고 한 그 목숨을 간직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날 밤은 숯불을 피워야 할 만큼 추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외롭게 추위에 떨며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이 무서워서 바깥들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갈세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과 25절, 오늘 본문 읽은 것에 17절과 25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17절에는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17절과 25절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대답을 할 때에 부정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 이 사람 제자 아니다. 그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은 베드로가 아니라라고 쉽게 부정할 수 있도록 물어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옳거니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26절에 마지막 3번째 질문이 있죠. 26절에 부정어는 긍정을 기대하는 질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 제자 맞지? 아니가? 할 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지 않았냐? 내가 분명히 봤다. 내 말이 맞지?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번이나 부인한 이상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째도 자신 있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 훌륭한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다른 별명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답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요한은 1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마가도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거기에는 요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추리소설, 기독교 추리소설입니다. 땅끝에서 오다. 그리고 이 소설의 후속작 땅끝으로 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행적을 추적한 소설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을 지은 김성일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그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에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부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또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 천둥의 아들요. 급하고 과격한 성격 탓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중지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은 현실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아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well known. 대제사장을 잘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김성일 장로가 말하듯이 요한은 안나스, 가야바 뿐만 아니고 그 집 여종까지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가야바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쪽과 예수님 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이 대제사장 집을 더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권력을 주실 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7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참된 대제사장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대제사장을 부인하면서 그들이 대제사장인 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기득권이 주는 부와 안락함을 예수님과 절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면서 걱정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속 중 한 명, 이 경비병은 예수님을 칩니다. 원문의 의미는 얼굴을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비병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진 권력이 자신의 뒤를 봐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내려칩니다. 그런 사회적 인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문 지키는 여종의 문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은 똑같이 그릭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 지키는 여종은 양이 드나드는 문,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베드로에게만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영생의 문이신 예수님보다 더 튼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신분, 지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등장인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기 쉽겠지만 사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안나스, 가야바, 문 지키는 여종, 그리고 경비병입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생명을 누리기를 거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다인이가 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긁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문 지키는 여종이 쉽게 부인하도록 물어오듯이 제가 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 주인이 엄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냥 가야겠다. 돈 얼마에 문제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런 안락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쉽게 부인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 테니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흥정합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좇을 준비를 우리 각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내 방식대로 그 기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권력과 기득권, 권위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위협적인 경쟁자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주인 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우리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예수님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친 경비병처럼 우리도 얼마나 자주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싶어 합니까? 명예,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인맥에 더 자주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굽신거리고 부자들에게는 관대하지만은 내가 가진 권력으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함부로 대하는 우리들입니까? 문 지키는 여종처럼 우리도 영생의 문이신 예수님보다 생계를 지키는 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돈 손해는 절대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존귀 영광 다 받으세요.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제 은행 잔고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 그만 저리 좀 가 계세요. 돈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권력과 기득권이 주는 안락함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우리는 자주 바꿉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 중 한 명과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한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한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베드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족합니다. 그런데 로타리 돌듯이 한 번 더 돌면 됩니다. 또 넘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13장 마지막 절이 바로 다음 장 14장 첫 절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던 요한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이르는 것은 너희가 부인할 거야.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말 미리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 모두 예수님 부인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 주는 삶의 안락과 평안함, 넉넉함과 거리가 멀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와 함께 로타리 한 번 더 돌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과거, 현재, 그리고 혹시 예수를 부인한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으십니까? 죄 때문에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번씩이나 부인해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의 순환구조, 사사기 21장 전체에 21장 전체의 순환구조가 이렇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12사사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에서는 그런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죄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거부, 그 버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로타리 한 번 더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회복된 베드로의 말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다리 걸치던 요한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로타리의 뜻이 무엇인지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Rotary means turning or able to turn around a fixed point.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fixed point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로터리 돌면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신흥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구절입니다. 영어로 하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를 부인한 것 다 지나간 일이다. 로타리 한 번 더 돌자. 나와 함께 손해보자. 나와 함께 세상 욕심 버리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은행 잔고 그거 별거 아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야. 말 적게 하고 지갑 더 자주 열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맥 그거 별거 아니다. 내 손 잡아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또 실수했니?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 잘 안다. 내 손 잡아라.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받고 회복된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자신이 쓴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그의 말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연약함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를 참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죄에게 져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 로타리 한 번 더 같이 도십시다. 픽스드 포인트 되시는 분, 중심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